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산인데, 유산하면은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유산이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을 기도 중에 받고 한 3가지 정도 유산의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8가지나 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더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받는 유산이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재산 같은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전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또 그러한 이 사물 또는 문화, 그래서 영어로 레거시 또는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그러한 유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전해줄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동쪽 창으로 활을 쏘고 또 이렇게 이 화살을 땅바닥에 3번 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람 나라를 3번 무찔렀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로 가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겠는데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그러한 나라지요. 그래서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극찬이 있으니 그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더해서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이 나오면 최고의 칭찬을 받는 왕인 것이죠. 20명의 왕 가운데서 단 3명만 이 칭찬을 들었는데, 그 왕이 바로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왕만 이 더블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열왕기 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최고의 칭찬은 다윗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 나오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렇게 20명의 왕 가운데 3명만 이 칭찬을 들었는데, 이 칭찬만큼은 못해도 다윗의 이름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의 칭찬이 어떤 칭찬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칭찬을 받은 왕이 4명이 있어요. 그 4명이 누구냐고 하면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으로 받는 아마샤, 그리고 요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칭찬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이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마샤의 어머니를 여호앗단이라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앗단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쁨,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여호앗단이 이 자신의 자녀인 이런 아마샤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으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든지 다윗같이 행하였다는 그런 극찬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그 다음 칭찬을 받는 4왕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서 딸리는 여왕 아달랴는
그 아빠는 아합이고 그 엄마는 이세벨이고 우상 숭배의 최고인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 이상한 딸이 나와가지고 아달랴가 자신의 이 정권 탈취를 위해서 손자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받고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평탄케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서 굳게 서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그 선왕이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모든 상황도 수습이 되고 이제 나라도 든든히 서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더해서 나라도 강성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한 나라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사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에돔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이 거절하면서 관계가 크게 틀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에돔을 대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 에돔에 대해서 아마샤가 이제 이 에돔 사람을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이나 이렇게 쳐서 죽이고 또 그들의 이 수도격인 무역의 전초기지였던 셀라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아마샤가 그 나라를 평탄케 하고 잘 세워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고 저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이 세파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받아서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요 또한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복음의 유산을 받아서 예수 안에 바로 서고 예수 안에 승리하고 예수 안에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 이어줄 수 있는 복된 선대들, 복된 앞세대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의 이 선왕인 아버지 요아스는요, 자신들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역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유다 나라는 이 작은 역모가 있었지만 마지막 왕까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은 되었지만 선왕은 암살을 당한 거죠. 아마샤가 이제 이 왕권을 확립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일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역모를 꾀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자신이 정말 그 일족을 삼족을 멸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만 뽑아서 죽이고 자녀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대로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아비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각자의 죄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 그대로 아마샤는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31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도 개인의 문제이고 저주도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 내가 받은 복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이 받은 매맞는 것이 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저주나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바로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바로 서고 내가 그 예수 붙들고 인생길 걸어나가면 어떠한 죄나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면 질병도 치료받게 되고 예수 붙들면 가난도 떠나가게 되고 예수 붙들면 저주도 사라지게 되고 예수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열쇠입니다. 조상의 저주, 어떠한 문제, 그러한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조상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죄나 저주나 질고나 삶의 문제 가지고 내 조상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바로 서면 그 어떤 삶의 문제, 그 어떤 삶의 저주 같은 것들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역사 체험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이어받고 물려줘야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복음의 유산, 예수 십자가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비교적 정직히 행했던 아마샤가 이제 에돔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이고 이렇게 그들의 또 수도까지 함락하고 하면서 승승장구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에돔을 물리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범하지 말아야 될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의 평행 본문인 역대하서 25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에돔을 함락하고 10,000명을 죽인 후에 거기에 있는 에돔의 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또 범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만하고 자신이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의 죄까지 답습하게 된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요. 고사성어 가운데 복차지게 또는 복거지게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레가 가다가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지면 그것을 보면서 뒷수레는 경계하면서 엎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사람의 잘못을, 또 전 세대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후세대들은 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경계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가 복차지게 복거지게 했어야 되는데 선왕들이 이렇게 망한 것을 보면서 자신도 교만하고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샤는 나중에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봐서 점령해야겠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벳세메스에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는데 약 400규빗을 파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80m나 되는 그 어렵게 쌓은 성벽이 아마사의 교만과 실수로 파괴되게 되고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악한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신앙의 유산인 정직함을 교만함으로 변질시켜버린 아마사의 최후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샤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았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고, 내 건강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내가 어디에 투자 좀 했는데 좀 잘 풀렸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고 내가 말하는 순간, 나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샤가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내 말 가운데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 몸에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자세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화면에 띄워지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2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자.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하자. 안 될 때는 기도해서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있다 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는 더 기도해버리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해서 하늘의 귀한 역사를 이 땅에 끌어오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박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이제 이 다가오는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교회 예배들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돌려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혼란의 시기에 있을 때에 한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영혼 오른교회에서 21일간 열렸던 특별 다니엘 기도회에서 찬양을 함으로 그 찬양이 지금까지 51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힘들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이성경 자매가 원박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불러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당도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찬양 사역자이면서 대구 대신대 실용음악과 부교수로 있는 민옥이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그러한 찬양이죠. 2018년도에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제목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민옥이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민 목사님이 어릴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썼던 그 표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그 표현을 기억하고, 이 민 목사님이 나도 평생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신 그 내용대로 살아가고, 또 나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사로,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담아서 내가 받은 신앙,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이 바로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된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텐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과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를 이어줘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에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고꾸러지지 마시고 조상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 붙들고, 안 될 때는 기도로 문을 열고 잘 될 때는 감사로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